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집니다. 불순종의 종. 한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었다고 그대로 나는 쓰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썼어요. 창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성공담만 기록되어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참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딱 하나님 앞에 바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순종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냐?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친척들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조카 롯 데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했는데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2차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2차로 다시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부름은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성령에 감동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내용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역명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생각만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래, 그 땅에 가면 좋은 땅이겠지, 복을 받겠지 하고 갔는데 내가 생각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가면 복을 받겠지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야, 여기 살 곳이 못 되거나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기는 왔지만 여기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환경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갔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 이삭을 주려고 맘먹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불순종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아랍권의 이스마엘에 후예되어진 아랍권의 사람들과 이삭에 후예되어진 이스라엘 민족과의 다툼과 갈등이 바로 여기 이 4,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까지 갈등이 있어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사실은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불순종만 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형들의 분노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달라. 얼마나 달라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다윗의 음욕이, 음란함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 속에는 다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 실수해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들이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회를 얻었다면 나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회를 얻고 회복했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곳곳이 나타나져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요나도 불순종의 자녀였잖아요. 불순종의 자녀.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간 곳에 안 가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요나, 그 모습이 내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한두 번 거역했나요? 요나가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을 자꾸 넘보고 자꾸 공격하고 자꾸 이 침략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들은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해야 돼요. 그것이 요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들도 멸망 속에서 건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방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죽어져야 될, 공격해가지고 다 없애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들도 지하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폐쇄적인 우리의 생각,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건 뭐 차이가, 이건 뭐 땅보다 높고 말고 아예 이건 엄청난 차이. 하늘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저것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불쌍한 구원받을 영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말하고 자기 입장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내 분노가 타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저 북쪽으로 가라 말했는데 저 남쪽 반대쪽으로 욥바로 내려가 가지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더 반대로 저 멀리 끝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싫다고 떠나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 같으면 상대 안 할 것 같은데 나 싫다고 나 버리고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그래 나도 너 싫어. 상대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이거 참 이 마음을 이거 정돈하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반대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원수니까. 저 사람 나 싫어하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실망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니까 얼마나 참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부활의 예수님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어느 날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같이 가자. 7 제자가 함께 떠나버려요. 부활의 예수님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고기 많이 잡았냐? 소리를 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할 말이 없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때 또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좋겠는데 너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왔어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한 번 실수했다고 가차 없이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어떻게 찾아와요? 4절에 보니까는 큰 폭풍으로, 바람으로, 풍랑으로 찾아와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어.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잔잔한 것이 꼭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순풍의 돛을 단 듯 잔잔. 내 인생 어려움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꼭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이건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구나. 얼른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배가 떠났어요. 마침 나를 위해 대기해 놓은 것과 같은 것, 그것이 꼭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마침 그때 찬스에 탁 이렇게 됐어요. 탁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지. 마침 뭔가가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풍랑이 오히려 은혜였고,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섭이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간섭하잖아요. 간섭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잔소리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 길 가면 안 되잖아. 자꾸 잔소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건립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노아의 8 식구를 그 배 안에 집어넣고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문이 약 1년 동안 열리지 않아요. 갇혔어요. 배 안에 갇혔어요. 1년 동안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갇힌 것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갇힌 것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포로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은 자, 포로가 됐다.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포로가 됐어요.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가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포로가 될 때 그것이 보호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 남편에게 매인 것이 복이요, 아내에게 매인 것이 은혜요, 행복이요. 내가 옛날에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때 내 자유였어요. 내가 뭐 밖에 밥 때가 되고 뭐 식사 때가 돼도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고 뭐 그러지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이 밥 때가 되면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줘야지, 아이들 내가 밥을 어떻게 해줘야지. 밥 때가 되면 생각이 나. 매였어. 그런데 매인 것이 불행이 아니라 매인 것이 사랑이요 행복이라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저기 우리 유아실에도 우리 어린이들, 어린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들이 있는데 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어.
매여 있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필요 없다, 귀찮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이 아이 필요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였어요. 말씀에 매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불순종하고 살라고 하면은 자꾸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곧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왔나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알잖아요. 뭔가 많이 갖기만 하면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이라고요? 아니잖아요. 관계의 회복이 행복이라는 것.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돈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관계는 깨졌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됐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돈은 많은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간섭하지 않지요. 관계가 없으면 간섭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뭐 다른 말 뭘 하겠어요? 하지 말라 하라 할 거 없지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나요? 축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새하늘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